다음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희들 이미 몸은 목욕을 하였지만 저희들 발은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하오니 매일 저희의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발을 씻어주시옵고 저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보혈로 그들 또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느니 각자의 심령 안에 불신앙의 영은 모두가 괴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느니 종교생활에 머무르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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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오늘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인데 지금 또한 낮에 낮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을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감을 보면요, 시실과 날실, 가로와 세로 이렇게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엮어져 있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괴로움과 즐거움이 계속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날씨가 화창한가 보면 어떤 날은 흐린 날도 있듯이 우리 인생도 굉장히 힘들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싶지만은 어느 순간 그게 해결이 되고 또 웃을 날이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찰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괴로운 날이 있고 즐거운 날이 있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걱정을 하는가 아니면 기도를 하는가,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즐거운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 태도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울 때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 그리고 문제는 수없이 가지수는 수만 가지 있지만은 해결은 딱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해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요, 호위한다는 말이에요. 보초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구할 것을 이렇게 아뢰잖아요. 아뢰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렇게 보초처럼 보초 서듯이 주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꽉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 느끼죠. 기도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렵고 좌절이 되고 그냥 시간이 어떻게 훌쩍 뛰어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나 이거 도저히 대면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견뎌낼 힘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칫하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응답이 되는 것은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기보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도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던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느냐예요. 우리도 그러죠. 보통 이렇게 친할수록 전화 통화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 있죠. 무슨 일 터져가지고 사정 부탁해야 될 때만 전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 딱 전화 오면 또 뭔가 괴로운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뭔가 괴로워가지고 뭐 부탁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요. 보통 통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깜짝 놀 거예요. 쟤 또 무슨 일 생겼구나. 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느닷없이 또 이렇게 나한테 뭐 원하겠구나. 근데 날마다 기도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요새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가 무릎 꿇으면 무서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전해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구 안 하려고 하지만 막상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본론에 탁 들어가면 막 간구를 하면서 그건 너무 제가 막 힘차게 하는 거예요. 잡념도 없이.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다고 앉으면 무섭겠다. 제 입에서 또 뭘 해달라고 할지. 근데 제 자신의 그건 잘 안 나오는데 다른 분들 것은 그게 참 기도가 더 이렇게 잘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내 자신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딱 맞대면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얘집니까? 남은 것은 잘 되지만 근데 주님은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아픈 사람 있느냐? 장로들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기름 발라서 해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아픈 소식을 듣게 하셨을 때는 우리한테 중보기도라 하려고 하신 거니까 중보기도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경 통독방을 보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 통독방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계속 성령님이 운해 가시듯이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다 그 우리 통독방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영들이 계속 끊임없이 맑고 투명하게 신부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내가 빚어지길 원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넘치게 되면 당연히 그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한 그분이 생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다급한 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구하면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 좀 응답이 안 되냐면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것 기도하면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육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목마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버지 그 살아계심 은혜를 느끼게 하고 자꾸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믿음 생활 막 하려고 막 이제 믿음 생활에 맛을 막 붙이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좀 중요한 문제는 유진이한테 써주면서 너 이거 기도 좀 하라고. 제가 옆에 앉아서 너 이거 기도 좀 해. 너가 하면 진짜 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그분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의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과 계획으로 내가 채워져서 그걸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한 이유는 교회의 장로들이 신앙적으로 아무래도 더 성숙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의 인격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같은 게 더 성숙하기 때문에 아픈 병든 자들을 더 동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서 그들에게
더 온 마음으로 다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성숙한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기 의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 그때는 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사마리아 그 사람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쓰러진 강도 맞아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치료해 줬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름 발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약 같은 것이 귀했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주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치유사를 받아서 신유를 행하고 있다는 것, 신유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약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약 대신 기름 발라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행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일이 계속 행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계속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주지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 기름 바르는 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데 여행 가신 분들이 간혹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름 이렇게 바르고 저기 기도해 주라고 집에 뭐 저기 한데 뭐 어둠이 많은 것 같으면 그 기름 발라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치유란 기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실로암 목가에 태생소경이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확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500m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침을 뱉었고 진흙을 눈에 개주시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이 그걸로 그 못에 있는 물로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직접 기도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러지 않아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가 탁 나는 것이죠.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이렇게 나에게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종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더한 것도 나병 낫는다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것도 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시라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새살이 돋은 것입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이 태생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되었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나아만 장군도 몸이 애기 살처럼 그 나병이 싹 나오면서 새살이 돋아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로암 못의 그 물이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 다 그걸로 씻겨서 낫기는 했지만은 이들이 그 물 자체에 효험이 있었다면 실로암 못에 있는 그 물로 눈을 씻은 시각장애인들은 그 후로 엄청나게 때 몰려와가지고 그걸로 씻고 다 좋아졌을 거예요. 요단강 물에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나았단다 하는 소문이 왜 안 퍼졌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죠.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 중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요단강에 가서 한 번만 나도 똑같이 7번만 들어갔다 나와 봐야지. 그럼 나도 깨끗해질 거야 하고는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누가 들어가서 눈이 떠졌단다, 나병이 나았단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시각장애인을 낫게 하는 것,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한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말하자면 제대로 서 있어야,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장군 낫게 한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친 것은 실로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신 것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실로암 못에 가서 뭐 누가 예수님이 하고 가서 낫게 됐다, 눈 씻었더니 나았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물 떠갖고 왔을 거예요. 아마 그 물만 가지고 하면은 먹어도 좋고 피부에 발라도 좋고 눈도, 온갖 병 있는 자리에는 그 물 발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거나 누구한테 그런 물을 떠가지고 줬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서 이 물이 성스럽게 변했다, 기도해서 이 기름이 성스럽게 변했다, 뭐 성수나 성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수와 성유란 없는 것입니다. 성수가 있으면 그 성수를 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암 걸린 자리에다 바르고 뭐 피부병에 바르고 다 좋아져야 되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에가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자기가 기도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한 기름을 어디 상처 부위나 병에다가 바르면 낫는다는 그 말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가 밀가루를 갖다가 기도해 주면서 이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 해도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밀가루 팔아가지고 변질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밀가루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갖고 와서 먹으면 병 낫는단다. 그래갖고 돈 주고 사갖고 와서 그 또 오래된 밀가루 사갖고 와서 먹고 탈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을 봤잖아요. 그 후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나병 환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실로암 물에 가서 눈 씻어본,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번에 좀 됐는데 어떤 분이 안나 멘더스 페렐이라는 여자분이 간증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하고 보게 됐는데, 이 안나는, 짧게 안나라고 그럴게요. 이 안나는 멕시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쪽이 남미 쪽이 가톨릭이 많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였던 18살 때 예수님께서 이 안나가 집에 있었는데, 방에 있었는데 안나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의 그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나는 그 당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황홀함을 다시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간 데가 뉴에이지 마법사를 찾아간 것이면,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는 이 마법사에 의해서 죽음의 영이 이 안나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나가 정신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나를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느 전도자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그래서 안나가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나의 심령 속에 오시면서 영혼육을 다 치유를 해주셨어요. 육신까지도 많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병원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병실 안에 12시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병실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안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치유가 되었었습니다. 12시간이 그 영광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난 후에 안나는 이제 이 멕시코 사람이니까 스페인어를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어는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어를 말해야 될 자리에 가면은 즉시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올라가면은 영어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어도 당연히 나오고
독일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포르투갈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여러 나라 언어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나의 어떠한 의나 뭐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안나를 회복시키고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해서 우쭐해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게 필요해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일까?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간구가 말하자면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인이 뭘까? 의인. 우리 의인 아닌가? 우리 의롭게 됐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요, 어떠한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를 우리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은 뭐냐면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랬는데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절대적인 의가 그에게 임했죠. 받은 사람이 어쩔 때 상대적인 의인으로 되냐면 바르게 살 때, 말씀대로 그 후로 바르게 살 때 상대적인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6절에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절대적인 의의를 소유하고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상대적인 의인, 그가 역사하는 힘은 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의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엉망이면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부터 회개해라. 남의 거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회개하고 나서 나한테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냐면 그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는데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 그 말하자면 심령이 청결해야지 그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욥의 기도가 나와요. 욥이 그의 세 친구들에 비하면 상대적인 의인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아마 절대적인 의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절대적인 의인이지만 또한 상대적인 의인이기도 했습니다. 세 친구가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그래요. 네가 재앙에 빠진 것은 네가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이다. 너 회개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죄를 지어서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욥이 죄를 지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네 죄 많이 지어서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욥기 4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그렇게 옳게 말하지 않았다. 욥은 옳게 말했지만 너희들은 옳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 수송아지와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7마리씩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그래요. 그들이 재물을 준비했지만 너희들 3명이나 되지만은 너희들이 하지 말어. 그걸 가지고 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하면은 욥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그걸 용서를 하겠다. 상대적인 의인인 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대표적인 의인의 기도 알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했는데 10명이 안 된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롯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자 통로가 되기 위해서도 정말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능력인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원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순종해서 말하자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그 죄악들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의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넘어서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바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지중해에 뭐가 나타났는지 보라고, 구름 나타났는지 보라고. 사환이 6번이나 가도 구름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곧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저는 그 믿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폭우가 곧 내릴 것이니 빨리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궁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정말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좌절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850명을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좌절해가지고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는가? 왜 끈질기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 6번이나 가도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왜 엘리야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그 말씀을 엘리야가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말씀이 바로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 꽉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가 왜 불의와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응답을 받냐? 이유는 딱 그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니까 응답 받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얼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반드시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끈질긴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이 가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누구 아픈 사람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오죠. 그럴 때 내 기도가 정말 여기서 능력을 발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요 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나? 이분이 돌아가실 텐데, 지금 돌아가시려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도대체 왜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기 아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살려볼 수 있다는 헛된 망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곧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거짓된 평안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반드시 낫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그런 헛된 망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곧 죽게 될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이 꼭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으세요, 이러한 거짓된 평안을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한테 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에서조차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도록 도우면서 그가 죽음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는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무슨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곤란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낫게 해야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살 수 있는 희망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기도하러 가기가 곤란한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이 주님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후임으로 오신 그레암 스크로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을 때 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계속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또 의욕적으로 뭔가 진취적으로 해보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또한 간절하게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우리들 각자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이 올 한 해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